12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성탄 주일을 보내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집에 트리와 성탄 장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탄절이 지나면 늘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트리를 언제 치워야 할까입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리고 집에는 성탄의 흔적으로 트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그 찬양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찬양은 특정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신앙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찬양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찬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땅이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단순히 높은 곳에 올라가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점수, 높은 위치.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높은 곳에 가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의 본질은 내가 누군가를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찬양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겨우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높임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절부터 찬양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 존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찬양의 흐름 속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그 영역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시편 기자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2026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높아진 그 자리에서 찬양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이 한 주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성찬이 지났습니다. 트리는 치울 수 있지요. 성탄 장식은 다시 이 수납장에 다시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절기와 함께 치워져서는 안 됩니다. 성탄이 지나도 우리의 찬양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찬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시편 148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합니다. 너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입니까?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입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시편에는 개인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고백만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높여드리며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정말로 우리 태국한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멈춰졌다면 찬양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